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그가 행하는 일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할까?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시면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열왕기상 끄트머리에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는 걸 갖다 끌어다 붙여놓고 성경을 이 열왕기상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건, 아하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바로 앞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전쟁, 길랏 라못을 한번 탈환해 보겠다고 아합과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했던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원하셨던 길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이 아닌 정직한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이 앞쪽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길랏 라못 전쟁, 이 전쟁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필코 승리하고 돌아와서 미가야, 너를 어떻게든 처단을 하든지 해볼 테니 넌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라 명령해놓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참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아합이 한 가지 꾀를 좀 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걱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이 아합이 전쟁을 참여할 때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복은 너만 입어라. 네가 왕복을 입고 나는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 지금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합 왕은 이 아람 왕 베나닷과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이 나를 살려주시면 당신네 조상에게 뺏었던 그 땅을 돌려드릴게요. 그 조약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의 주 타겟이 되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유다 왕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두고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 아람을 공격할 일은 없고, 그 땅을 빼앗기거나 유다에게 주거나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아람의 주 공격 대상, 주 전쟁 대상은 북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내가 주 타겟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한 것도 네가 죽는다 얘기했으니 내가 그럼 이 전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아닌 척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겠구나 라는 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변장을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 아람의 시선을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돌리게 해놓고 자신은 어떻게든 생명을 지켜보려는 그런 꾀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도 이 전쟁에서 32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32명의 특공대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오직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 그놈만 족쳐라. 이게 너희에게 주어지는 특수 임무다. 그래서 이 32명의 특공대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왕으로 보이는 사람만 쫓아가서 잡아 족칠 겁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가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보이겠습니까? 왕복을 입은 그 한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이 특공대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전에 두 번의 전쟁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북이스라엘 왕을 이 특공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둘러싸고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특공대가 더 이상 이 왕을 쫓지 않고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 아합은 어떻게든 자신의 꾀로 살아보고자 자신의 꾀로 이 전쟁을 만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여호사밧은 자기가 희생양이 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닌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전쟁에 여호사밧이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어떻게든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걱정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꾀로 이 어려움을 피해보려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참여하게 된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위기를 탈피해보고자 피해보고자 여호사밧을 희생양 삼고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자신은 살려고 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아합이 아람 군대의 특공대는 피할 수 있어도 이 전쟁에서 죽음은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변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놀랍게도 병거를 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찌 보면 병거를 타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가 왕인 걸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변장을 할 거면 완벽하게 변장을 해야 되는데 병거를 타고 변장한 상태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읽진 않았지만 2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함, 계획 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아합을 조준하고 쏜 화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나 사극을 보면 아시겠지만 화살을 장전하고 나서 전방을 향해서 그냥 쏘잖아요. 거의 대부분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고요. 화살 부대가 그냥 잡고 전방을 향해서 그냥 날아갈 정도로 놓고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그런 화살이에요. 그렇게 화살이 날아갔는데 어디에 또 이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냐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게 됩니다. 이 갑옷 솔기는 갑옷이 통짜로 짜여지는 게 아니라 부품이 있어요. 이 가슴을 막는 부위, 복부를 막는 부위, 거기를 연결을 해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갑옷을 한 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갑옷 솔기는 어디냐면 가슴을 가리는 갑옷과 복부를 가리는 갑옷을 연결한 그 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결한 틈을 공간을 되게 많이 남겨서 연결을 할까요? 아주 그냥 틈이 없게 바짝 당겨서 연결할까요? 바짝 당겨서 연결을 해요. 근데 무심코 쏜 화살이 그 부품과 부품을 연결한 정말 바짝 잡아서 당겨서 연결해 놓은 그 정말 작은 그 틈, 이건 누가 쏘라고 해도 못 맞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양궁의 강대국이잖아요. 양궁 올림픽 경기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한 선수가 똑같은 지점에 세 발을 똑같이 맞춘, 그렇게 조준을 하고 쏴야 맞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지금 변장을 하고 특공대를 피한 이 아합 왕의 맞는 화살은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병사가 그냥 누구 맞거나 말거나 그냥 잡아당겨서 쏜 화살이 공교롭게도 갑옷의 가장 취약한 아주 작은 틈을 휘집고 들어와서 맞게 됩니다. 이 화살을 맞은 아합은 결국은 피를 흘리고 이 전쟁에서 도망도 못 가고 이 전쟁 저녁에 끝날 때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죽음을 이루게 되는 이 일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누군가의 화살에 의해서 갑자기 아합이 죽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은 아합의 치밀한 인간적인 계획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는 죽는다.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혀놓고 나는 변장을 하면 내가 주 타겟이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가장 비좁은 그 틈바귀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합에게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의 뜻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어거지로 빼앗은,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합 왕을 이 전쟁에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언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선언하신 대로 그 삶의 죽음이 그대로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선언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의 꾀 때문에 아합을 대신해서 아람 특공대에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되었는데 특공대의 표적이 되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렇게 이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아합 왕을 찾아와서 전쟁을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이 정치에 굴복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주는 그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0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다시 묻습니다. 딴 사람 또 없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기를 제안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 임했을 때 전쟁에서도 이 특공대가 찾아옵니다. 특공대가 여호사밧을 보고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와서 포위하고 나서 칼을 들이댈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2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특공대가 찾아와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가서 싸우자 하고 칼을 들이댔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뜻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외침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 이게 오늘 특공대를 만난 여호사밧의 외침입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은 그냥 아무나 듣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친 소리일까? 여호사밧이 외친 이 소리에 대해서 동일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18장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외친 소리는 하나님께 외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의 특공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냥 돌아가도록 떠나게 하나님이 하셨다. 역대하 1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는 자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시고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기록되는 단어가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지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도 있고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고난의 역사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됐는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찾아가서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소리를 듣고 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이 전쟁은 하나님을 무시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순간에 소리 한번 질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음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부르짖음, 이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호사밧을 괜히 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 예언,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축복의 유언을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이 야곱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위를 실로가 오기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실로가 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을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한 번의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시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의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갑작스런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를 위한 어떤 외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간절한 그 한순간의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다하고 얼마 남지 않은 위독한 상황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드리고 하면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전 좀 억울해요. 아니, 지 멋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한 강도가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걸 봐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강도질이나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그 한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그 뜻만큼은,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단 한순간 잠깐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순간순간 찾으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무엇을 위해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외칠 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죽음을 아합은 경험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은 죽게 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기록합니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다윗의 계보,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기까지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데 사용된 자라는 걸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성에 장사되는 사람은 아무나 장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혈통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사되는 곳이 다윗성에 장사되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어떤 길을 행하느냐?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삶을 이 아하시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평가받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아합과 여호사밧을 이야기하고 붙여놓고 있을까? 여러분, 열왕기서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 그 결과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특별히 아하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걸어가는 삶은, 그 길을 선택하는 자는 결국 악을 행하여 심판으로 가는 길밖에 열려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어서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두 가지의 선택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과 수단과 내 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길은 항상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길을 선택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결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건 똑같습니다. 심판이 성취되냐, 약속이 성취되냐, 이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전쟁에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서 심판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이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삶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